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락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추락하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대 교회 모든 이들은 자기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살지 않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 줄 알아요. 왜요? 오늘 그 활동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막 맛있게 붓기도 하고 직장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그 예수님은 7병과 7 촛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7별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어떻게 예배하라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우리 함께 나아올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거짓되고 헛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모든 모습들을,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영으로 흰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라는 우리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어라. 내가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귀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판단하고 시험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생명의 귀가 아니라 그릇된 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 생명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 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주신 생명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늘 말씀을 들으면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날 우리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감사하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말 가운데 좀 내 마음을 많이 잡은 게 뭐냐면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죠.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 한번 파란색 글씨로 되는 거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마음이 늙어가면서 잊어버린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도, 아이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늙어버린 마음은 자기 죄를 남한테 돌린다. 늙어버린 마음의 회개에는 늘 조건이 붙고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두 다 어린 아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점점 이렇게 커가고 어른이 되면은 마음이 굳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다 안다. 뭐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러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세상에 속하여서 있을 때는 육적인 마음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연륜은 내가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모든 게 되어진 건데 어린 것들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다 알고 뭐 뻔한 건데 이런 마음이 가장 악한 마음이고 교만한 거고 늙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 그리고 은혜가 돼.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늘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늘 부드러워요.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워요. 강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말씀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7교에 대한 설교는 제가 따로 하기도 했고 새벽에 도하고 그것도 따로 이것을 계속해서 뭡니까 그 예를 들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뻔한 것이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뻔하지 않아요. 우리 산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을 계속해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할 건데 신앙은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 즉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즉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다 자랐어요? 내가 완전해졌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이름 버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져가지고 고개를 씹을 만큼 해서 가르친 자가 됐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배울 수 있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는 자는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뛰어난 박사들이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그러한 교수들이나 선생들 어떨까요? 나 박사학위 땄으니 끝났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연구비를 대주죠. 학교에서 논문을 매일 써야 돼. 매번 써야 돼. 논문 안 쓰면은 더 이상 교수할 수 없어. 계속해서 연구해요. 그러고요. 목사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 이 정도 기도하면 됐겠지.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요. 성도들 뭐 이 정도 대충 해도 뭐 되겠지 뭐. 똑같은 설교도 모르더라. 언제 했는지도 모르더라. 그 대충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늙어버린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기고 때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도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첫 번째 한 일성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또다시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돌이키는 심령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뭐라는 거야? 이거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잖아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악한 자 사탄일 수도 있고요.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고요. 내 수에 관한 죄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을 신앙은 어떻게 넘어서야 된다고요. 넘어서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넘어서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사탄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이 환경에 내가 붙들렸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생명입니다. 제가 다시 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근심과 걱정 어린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다시 임하여 주셔서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잠잠히 하며 이렇게 잔뜩 찡그렸던 얼굴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얼굴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거죠. 하나님 그 평안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회개한다는 것은 목사도 회개해도 모든 자를 접해 회개해요. 죄를 안 지은 자가 없으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거든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눈과 귀가 가려졌어요. 그런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추락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았는가? 왜 이들은 눈과 귀가 막혔는가? 하나님 더 이상 이들에게 말씀을 안 전하시고 눈과 귀를 막게 하셨는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해도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강박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서 뭘 계속 뺏겨요? 영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살아가요. 세상에 더 집착하는, 세상을 더 추구해요. 왜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요 당연히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선악과를 탐하다가 영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예요. 눈과 귀가 가려지니까는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난입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맨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왔을 때 해야 할 게 뭘까요? 일주일 동안 주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물론 감사해야 되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게 하신 걸 감사해야 되고 주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한 심령이 되도록 회개해야 돼요. 목사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의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심령 주님께 정결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에 눌리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 사탄이 저들의 마음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신령에게 임합니다. 더러워지고 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영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해요. 회개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그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과 귀가 가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안에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눈과 귀가 가리워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눈과 귀가 가리워지지 않고 눈과 귀를 뜨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위태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방향을 잃어요. 눈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밝은 대낮에도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바른 길로 이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도 우리가 육적인 눈을 떴는데도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잊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릇된 길을 찾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릇된 열심히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땐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에는 이렇게 부제목을 적었죠. 날아오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냐면 신앙은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깨어 있는 줄 알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마음이 공허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 화가 나겠고 승이 나고 기도할 때 뭔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막 집을 보는 순간 화가 바락 나. 막 자녀를 보면서 화를 내버려. 직장에 가가지고 막 짜증을 내.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걱정. 왜 나는 왜 이럴까?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임한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이 임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막 기뻐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항상 기도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의 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부시면 감사 그냥 나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아세요? 성령님 저를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면 몇 시간에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싶을 때 이제는 하는 게 조금 되어져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를 이제 하죠. 또 하고.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앉아 있어도 기도하고 요즘에 좀 덜 하는데 잘 때 너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가지고 계속 기도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걸 내가 잘 모르겠어. 언제 잠든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해요. 어떨 때 막 기도하다 잠을 못 자거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막 변하려고 하니까 안 변해요. 주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걸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잘해야 되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돼. 막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막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막 이것저것 다 해. 막 가지고 이런저런 막 세미나 열고 무슨 교육 시키고 그냥 다 참석해요. 참석을 안 하는 것보다 참석이 훨씬 낫죠. 막 예배도 막 새벽 예배 막 수요 예배 막 금요 기도에 막 주일냥 온전히 막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성장하려고 막 해요.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힘써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통하여서 가지에게 모든 영향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라고요. 내 힘으로 하면 시험 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짜증 난다고요. 내 힘으로 하면 화가 나. 못 해먹겠어.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로 하면 감사한 거예요. 얼마 감사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게 얼마 감사합니까? 주님의 교회 섬기셨다는 게 얼마 감사해요. 얼마 감사해요.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나한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거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넓어진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로, 직장으로, 사회로 넓어지고 얼마나 감사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면 맨날 싸우면 내 마음에 안 들지. 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이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안에 가면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어떤 데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가 왜 저래?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일하고 직장에 살 때는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 근데 성장한다는 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그것을 만들어? 내가? 그럼 싸움 난다고. 주님이 만들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황금 파이프가 있어. 황금. 집까지 연결되면 우리 집 수도꼭지 황금이요. 황금 파이프. 근데 저 원수가 막 맨 처음 물이 나오는 것이 막 꾸정물이야. 똥물이야. 수돗물 딱 뜨면 뭐가 나와? 황금 수도꼭지. 생수가 펄펄펄 나오는 거야. 똥물이 나오는 거야. 똥물 나오는 거야.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플라스틱 그냥 PVC야 파이프로 연결된 거야. 집도 막 이렇게 쇠도 못하니까 막 집 안방까지 막 집 아니 안방이 간다. 세면대까지 막 PVC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어. 엑셀 파이프 연결이 돼 있어. 수도꼭지도 그냥 아주 싼 거야. 막 잘못하면 그냥 팍 나와. 근데 맨 물이 나오는 것이 정말 깨끗한 생수가 있어. 그럼 수도꼭지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오는 거야.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나를 타고 흐르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별로 볼품도 없고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 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주님이 나의 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켜봐요.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서 막 맨날 막 내가 열심히 놀고 하려고 그게 안 된다고. 거치장 아름답게 해서 막 황금 파이프 내봤자 생명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막 연합하고 막 뭘 확장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크게 막 더 많이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많아야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가져야 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정확한 분이 뭐였지만 이렇게 누가 하루 동안에 막 걸어올 수 있는 그 땅을 다 해서 이렇게 해지기 전에 이게 오면 그 땅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되잖아. 그 땅만 있을 때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땅을 맞으려고 막 끝없이 계속 돌고 뛰고 해가지고 하다 어떡해? 그러면 못 돌아오고 어떡해? 중간에 죽잖아. 해가 지고 죽잖아. 어리석은 거예요. 연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아시아 땅에서 육지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성령이 막아 주의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여.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그리로 가니까 주님께서 순탄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확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인가를 뭐 사업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어떤 일을 해서 모든 걸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넓게 하고 싶거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확장하게 해주세요. 저희 크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성장이 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확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연합해야 된다고 확장해야 된다는 이러한 위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해 막.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왜 나는 왜 이럴까? 왜 하고 싶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못할까? 막 근심과 걱정될 때 있잖아요. 나는 이제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환경도 그렇고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하기가 힘들까?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앞서 말한 게 뭐였어요? 방향이요, 방향. 내가 방향만 잘 정해서 가고 있으면 좀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무조건 빠르게 쉔하고 토끼처럼 달려간다 그래서 다 결승점은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토끼 타고 아니면 강아지 타고 사자 타고 하늘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얻고 주님이 그를 따라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향만 잘 가지고 있으면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치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방향을 바로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먼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방향성을 바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나를 살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산다.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게 뭔지 보면 돼. 내 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나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세상도 의지해보죠.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점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세상을 의지하냐 보면 돼.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냐 보면은 알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도 그러면 난 아직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야 돼. 겸손.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지를 보면 돼.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가는 것이니까. 교만한 자는 안 들을래. 안 들을래.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서 겸손해야 돼.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만한들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싶어요. 막 정죄하고 싶어요. 뭐가 틀린 게 없나 라고 찾고 싶어 한다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라고 믿는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주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께 겸손하세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가지고 내가 주 앞에 겸손히 살피고 있다면 아직 방향을 잃은 게 아니에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십시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려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주보를 봐. 주보를 봤는데 말씀이 막 다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상을 한번 봐. 한 번 더 읽어봐요. 들어봐요. 그냥 목소리도 안 좋을지도 모르고 설교가 다 듣는 거 뭐지? 하면서 별로 안 좋을지 모르겠으나 주 앞에 순종하길 원하면 말씀이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들어보면 돼요. 다시 들어보면 돼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기억이 안 나. 앞에 거 들을 땐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듣고 있으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 지극히 정상이라 할 수는 없으나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주기가 있어요. 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죄도요 하나만 하진 않아. 하나가 나오면 그 곁에 그 고구마 줄기처럼 이놈들이 다 따라 나온다. 가지고 죄가 같이 날 덤벼. 맨 처음에 하나가 덤볐는데 나중에 다 같이 덤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은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가 오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은혜가 다 돌아. 가지고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게 주님이 함께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주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지 않은 거예요. 빠르게 가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날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도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까지 달아오르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주께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날아오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주님께서 날아오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늙어버렸습니다.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요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내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가 보고 싶어. 천국이 너무 보고 싶어.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주께로 날아오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날아오르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다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날은요, 마지막 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똑같이 계시록 3장 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듣고 들은 말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지켜 다시 일깨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사로니가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대사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말씀한 것 같잖아요. 생각해요.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그날은 그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날, 정말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어있는 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가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사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지금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지금 사대교회 3장 1절에서 6절에는 사대교회를 마치 말하는 듯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에 사대교회에 어떤 이들이 있을 거래요? 다 가짜로 겉으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도둑같이 올 때도 어떤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요. 깨어서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준비하고 사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거룩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주의 성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정한 심령을 가지고 거짓 없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신부는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거룩의 관용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 속에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하지만 진정 주를 사랑한 자는 주의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 마지막 이렇게 마치거든요.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리십니까? 주님 부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 많고 비천하고 악한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만지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주님 앞으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주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 음성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지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은 한 가지면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린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오직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 나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방향은 절대 그릇되지 않을 것이고, 성령님은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락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날개짓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올랐기에 나의 신앙은 추락하는 것이겠지요. 주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바람을 타고 우리 아버지께로 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셔서 주를 기쁨으로 바라고 주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옛날엔 어리석은 자여서 육체에 살았으나 이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쁨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